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쁜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가슴속에 정서적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다만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느낌을 왜 가지게 됐는가 하는 영적 논리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고 우리 삶에 같이 동행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어제는 아침 내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의 천국 가르침과 그리고 그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만남과 그리고 모든 진행 속에 보여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설파하시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을 이루신 인생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고난의 과정과 부활의 영광까지를 이루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오심과 체험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천국 복음 확산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같으나 결국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된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삶으로 누리고 전파하고 확장하여 사랑을 세상에 완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어제 내내 올해 부활주일의 감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 무엇을 주실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은 죽음의 한계를 넘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라,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과 역시 우리 생활에서도 죽음을 방불하는 그 어떤 한계도 넘으라, 죽음을 방불하는 그 어떤 한계도 넘으라는 메시지로 주셨다 믿습니다. 올해 부활절 때는 기쁘게도 열흘 여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인류의 실천을 위해 사용 결정했던 서현동 부지의 3분의 2 부분이 일단 매듭이 되어서 올해 32주년 설립기념주의를 기해서 기도했던 일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늘 제목 정하고 이와 같이 분야 정하고 할 일 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지하고 기도했던 바 그것들이 또 우리들에게 실현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기도한 대로 선한 일도 오래 걸리지만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기도 문구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교회에서 진행된 이런 일은 아주 작은 일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큰 축복과 은총을 부여받아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 1차적 축복, 그 받은 축복을 은혜로 실현하는 축복, 2차적 축복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가 교회적으로 이룬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작은 일로 느껴질 만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쁨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올해 부활절의 말씀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요약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 무덤에 계실 때 사흘째 되던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을 따르던 여인의 무리들이 시신의 향품이라도 뿌려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험한 시대에 죽음을 각오한 대단한 진실의 열심이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조차 분실됐는가 상실됐는가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생각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 중에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이제 마음의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만 특별하게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에 관한 그 사실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없었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어 놀라게 여기고 돌아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첫째, 내 한계와 범위 내로 제한된 내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도, 주님께 헌신해도, 은혜로 삶을 산다 해도 내 한계와 범위 내에서만 믿음과 헌신과 삶의 행위를 이루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남은, 내 인생의 한계를 넘는 부활하신 주님을 깊은 영적 체험 속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성경과 그리고 병행구절 여러 성경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반복의 되돌이의 믿음은 우리를 어느 순간 내 한계 밖의 수준에 대한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영적 무기력으로 빠지게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 한계를 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내 한계를 넘지 못하는 내 자신에 갇혀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부활 역사 속에서 내 믿음의 현재와 주님의 뜻을 파악해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부활절에 부활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대단한 믿음을 발휘하는 여인들의 모습 일단 살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분명합니다. 그들은 당시 정황상 서슬시퍼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용기, 믿음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웅크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조차 실망해 제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 없는 세상 의미가 없다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그 나라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었던 진정한 천국 지향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행렬을 두려움 속에서 일정거리 두고 멀리서 안타까워 바라만 보고 있었을 때 그들은 울며 주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쫓았던 여인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려드리기 위해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그들이 얻을 다른 어떤 소망 없었어요. 이미 상황은 종치고 막 내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께 무엇이라도 해드릴까요? 차가난 것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뿌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갚을 수 없어도 나는 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은 것,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이렇게 갚을 것이야 라고 생각이 전혀 안 되는, 이와 같은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은, 이와 같은 다시 되돌아갈 것 없어도 그래도 내가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을 것 없어도 그 주님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이들은 진정한 믿음의 백성 분명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던 공허 자체였던 것입니다. 절대 슬픔의 원인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한계적인 자신의 확신과 믿음에 근거한 제한 속의 믿음이었기에 이 여인들에게는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생각했던 시신만을 거두기 위해서 갔던 거지 예수님 혹시 부활하셨을까? 하는 것은 단 1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한계를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믿음의 제한 속에서 주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갇혀있는 이들의 믿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한계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올까요? 한계와 그리고 인생의 슬픔,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은 무지에서 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못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해득이 안 되니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 무지가 죄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무지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잘 못 알거나 일부만 알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 끝까지 못 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그 순간도 그 결실의 주의를 찾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라는 과정을 부여합니다.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 하고 그 결실을 누릴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고통을 부여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체득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 합격은 고통과 시련과 그리고 지루함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바로 끝까지 알아야 합니다. 무지하면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알게 하고 이해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생활 속에 그 믿음대로
됨을 체험하기 위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 슬픔은 일견은 대단한 믿음 같아 보여도 그 믿음의 근거가 한계적인 자신의 확신에 근거하거나 제한 속의 믿음이었을 때 결정적 순간에 좌절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 슬플 때는 판단하면 안 돼요. 너무 슬플 때는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경우도 말하거나 쏟아놓으면 그것을 수습하는데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람의 심정은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과 느낌과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 얘기해버리고 자기 의사 표현하거나 그때 남을 비난하거나 그때 결정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데 너무나 큰 아픔과 너무나 큰 대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실제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많죠. 그때 결정해버리고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회복하는데 너무 큰 대가를 치러하니 때로는 기회조차 없을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간 이 여인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회상하고 기대했다면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마음 한 조각으로서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돌문이 옮겨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단 일이라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고 기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착각 속에 삽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귀에 쟁쟁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들은 적이 있는데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3번이나 성경에 나오는 것도 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그리고 무덤에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주님 자신은 그냥 살아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세계다 보니까 그냥 외국어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 남은 것도 없고 따라서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한계의 극한에 도달하여 그 한계 이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여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혹시 주님 부활하셨을지도 몰라, 어디 한번 살펴보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근심만 했지 기대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들의 한계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로 주님도 한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떤 그들의 한계 이상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들의 한계가 소유하고 있는 슬픔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낙심, 포기, 한탄, 원망, 더 좋은 것을 기대해야 될 때 내 눈앞에 지금 생각과 정서가 지배하는 순간에 매몰이 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그 인생의 한계를 벗고 딛고 일어나 부활하여 우리들에게 한계의 타파와 그리고 한계의 깨짐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신 역사입니다. 이제는 다른 판단과 다른 기대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단번에 끊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없단 말이죠. 이들은 공황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그날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지 않은 소산물을 먹고 이제 그들은 나중에 뿌려서 먹는 이와 같은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고 우리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라는 순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놀랍고 가슴이 철컹하는 순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의연히 쟁기를 들고 삶을 기경하려 아침마당에 나가야 합니다. 사단이 질려 지쳐 도망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삶의 논리를 지속해야 돼요. 우리의 논리는 뭐죠? 믿음 안에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는 어디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쉬어서 아직까지도 너에게 내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하시는 순간까지가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정한 대로
약속대로 정한 대로 쉬운 것 아니죠. 남에게 얘기하긴 쉬워도 본인이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예수 믿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진데 우리를 설득하여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척여 100% 이루지 못해도 가다 보면 조금씩 그 이룸의 빈도가 완성돼 가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 악물고 그냥은 안 돼요. 약속한 대로 살아보세요. 약속한 대로 살아보세요. 이때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하면 약속대로 정한 대로 못 살아요. 계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당신이 약속 안 지키는데 내가 왜 당신의 약속을 지켜야 돼? 이건 똑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약속 못 지켜도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당신에게 지킨다. 그게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속화되면 그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곳곳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은혜의 백성이지요. 쉽지 않으나 우리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부활 백성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한계를 깨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부활의 역사 속에서 봅니다.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고 깨트리시는 주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3번 나오는데 3년 동안 3번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축약의 책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유튜버해서 볼 때도 그 3가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긴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계속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반복해서 축약해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로 기록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들이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뭔가 일말의 기대를 가질 법했을 텐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참 안타까웠잖아요. 그러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여 그것을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 착한 여인들에게 주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 한계를 넘는 나를 어찌 너희 한계 속에 가두고 너희 한계 속에서만 찾느냐. 늘 우리 삶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안 되면 내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길 막으면 다른 여시는 주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면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유를 실현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셔서 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주님을 엮고 묶어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만 찾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늘 기도하며 이런 생각해요.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던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에 계시는가?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구예요. 우리의 믿음은 허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한계일 뿐이지 주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예정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성취입니다. 해 뜨고 지고 달 뜨고 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한계 극복의 실마리를 주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를 설득해 가시잖아요. 우리 특별기도 때 우리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하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며 우리에게 결국 완결을 주신다. 완성해 가시잖아요. 우리들에게 한계 극복의 실마리를 주시잖아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든지 그 말씀을 기억해보라. 6절 7절 어떻게 말씀했는지 말씀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순간 그들의 한계가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느 날 문득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 우리가 품었던 말씀, 우리가 기록한 이와 같은 모든 우리가 썼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초조한 순간마다 기억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대부분 인생의 일과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받고 확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흔들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내 한계고,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잖아요. 나에 대한 흔들림과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 저는 요즘 이 문장 써놓고 이렇게 좋아해요. 고통을 의연히 건너며, 고통을 의연히 건너며 지루한 구간을 찾아낸 기쁨으로 견디고, 지루한 구간을 찾아낸 기쁨으로 견디고 결국 하나님의 빛의 지경으로 돌아가다. 결국 하나님의 빛의 지경으로 돌아가다. 그래요. 고통을 의연히 견디고 지루한 구간은 기쁨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견디며 결국 하나님의 빛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심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 삶의 색깔, 기조, 방향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받았던 말씀을 회상해 봅시다. 여러분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어렸을 때 한 기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오래전에 한 기도 잊지 마세요. 주님의 유효기간은 1년, 2년, 일주일, 1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50년 전에 한 기도나 지금 한 기도나 주님은 달리 듣고 계실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주님은 50년 전의 기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듣고 그 영혼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까를 주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 위에 우리 올리시겠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시 회생되어 돌아올 때, 다시 복원되어 돌아올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한 단어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고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고요, 말씀 한 단어 한 단락의 스토리를 들고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복원해내는 순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겁니다. 내 삶과 가슴에 주신 주의 말씀을 복원해내야 돼요. 내 인생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색깔과 명암과 향기를 주님의 말씀, 은혜를 받았던 순간으로 되돌려 또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가고 또 새롭게 가는 부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로 인해 한계를 넘어선 이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 확장성.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을 부여해요. 그 전파의 사명은 확장을 우리들에게 이루게 합니다. 절대적 은혜와 진리를 체험한 자는 전파의 사명성을 가지고 그 사명성은 그 진리를 확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9절, 10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에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에 또 다른 여자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약하면 기억하고 알리니라 이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음속에 확신되고 그것이 가슴속에 뜨거움으로 깨닫는 사실일 때 그들은 어떻게 되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로 인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사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진리와 사실과 축복을 누림을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겁니다. 내 가진 것이 정말 좋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인 전파의 사명성 부여예요. 진리는 소유한 자에게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혼자 소유가 안 돼요. 자랑하고 싶고 누구에게 주고 싶고 누군가 그것을 같이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린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욕심이에요. 물질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이거 나 혼자 쓰면 안 되겠지. 누구에게 줘야지. 다른 사람과 함께 써야지. 어려운 이에게 도와야지. 그러면 축복입니다.
근데 딱 받은, 이거 너무 좋아. 내가 너무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내가 꽁꽁 가지고 있어야지. 절대 이거는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이게 있어야지 내가 자유로워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해요. 진정한 축복은 전파 확산의 사명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축복은 1차와 2차로 완성됩니다. 1차 하나님께 받은 축복, 2차는 받은 축복을 실현하는 축복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는 이유와 논리와 근거가 있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백성을 축복하셔서 이유, 논리, 근거 분명한 백성들을 통해서 축복을 부여받고 부여받은 축복을 실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논지잖아요. 그래요. 나 혼자 가지고 싶다면 욕심, 나누고 싶다면 축복.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면 누구에겐가 뭐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 성도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든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위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부활의 진리는 혼자 가둬두지 못하게 해요. 주님의 부활 역사의 힘과 진리의 능력은 우리 가슴에 갇혀있지를 못해요. 그 복음은 우리 가슴에 갇혀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역동성 힘이 강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꺼이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 주님의 손에 사용되는 은혜 전달자,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인물의 길을 가서 길을 내고 그 길로 다른 이들이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길을 가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그게 길이 되고 다음에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요새 수없이 말씀드리죠. 1000명이 뛰어서 1등을 하는 사람이 요새 1등 아닙니다. 1000명이 뛰어서 1등 하는 사람이 1등 아니야. 아무도 없는데 혼자 빈 땅에 가서 뛰는 사람이 1등이에요. 빈 땅에 가서 혼자 뛰고 만세 난리치고 그냥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간 길로 모든 사람이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그 길 무역에 딱 앉아 세금 받는 거야. 이게 요즘의 모든 삶의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이게 뭐죠? 선각자, 선견자잖아요. 아무도 못 본 거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혼자 헛짓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와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그 길 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길목에 앉아 세금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해서 축복만 하면 돼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고 그 황무지에 많은 사람 거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십자가에 죽어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 했잖아요. 근데 들은 적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을 들을 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한 번도 심각히 생각을 하고 기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덤에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분명히 본 자들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가운데, 상여 가운데서 살아난 걸 본 자들이고, 그리고 야이로 딸의 죽음에서 살아남을 옆에서 본 자들이에요. 왜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안 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혼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왜죠?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의 상황이 달랐는데 거기서 그 갈등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이제 다 끝이야. 이제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죠. 마음 꺾이면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세 꺾이면 끝이라고 말씀 안 드렸죠. 우리 꺾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머리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결국 꾸역꾸역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라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희 교회 행정 원칙 중에 한 번 언급은 10번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적법, 절차, 공지, 이쪽에 한 번 언급은 10번 확인. 이제 거기는 조금 다른 어휘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 번 언급은 10번 확인. 여러분, 한두 번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 말 실행하겠습니까? 제가 40년 목회하고 이 교회에서 32년 목회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일을 한 번 전달하면요, 그 성도들이 그 말을 다
여기서 똑같이 앉아있는데도 다 이렇게 습득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3번은 똑같은 이름 말씀드려야 그래도 들어요. 첫째는 여기 구성원이 바뀌잖아요. 똑같은 분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이 10% 정도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해야 한 번이라도 들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100% 출석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주 나오고 못 나온 분들 있잖아요. 또 앉아있는데도요, 또 그 얘기를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 10번은 해야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알잖아요. 이제 목사님 저 한 번 얘기했으면 또 귀에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겠지. 맞습니다. 그래야 들려요. 여러분, 어떤 세상 속에서도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 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나요? 그게 그대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 받았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세요. 한 번에 알아듣고 딱딱딱 맞히는 게 습관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친해야 돼요.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죠. 두 번 해서. 세상에 한두 번 얘기해서 잘 되면 세상이 왜 어렵다고 얘기해요. 한 번 안 되니까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10번 얘기해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확인했느냐?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얘기 듣고 내 인생 결정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는 누가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 교회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보았느냐? 내가 보았느냐? 내가 본 거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한 번 언급 10번 하게. 아니, 아주 행정설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인생 정말 지겨워할 뿐 아니라 그것이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한두 번 해서 잘 되면 누가 어렵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걸 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안 되는데 어떠냐고요? 뭐가 어려워요?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오래 걸린다고요? 아니, 더 오래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주님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끝까지라는 말이 왜 필요한지 아시죠? 정말 인생에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정한 대로라는 말 하겠어요? 약속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과 살고, 심지어는 나도 약속 못 지키니 약속대로 정한 대로고 써놓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버둥대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집니다. 우리 꿈이 너무 좋아,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도 이루어집니다. 기다려서도 결국 해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죽음의 사자에게 애들식으로 만화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잠시 기다리세요. 내가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근데 그 사람 막 데려가려면 가다가도 다시 딱 부딪히고 나 다시 가야 돼 하고 오세요. 그래도 끝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럼 당신이 이거 대신하고 오세요. 웃지도 않아. 그런 거야.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뭐 죽음이 뭐고 대단한 겁니까? 세상에 살다 천국으로 가는 게 죽음인데 할 일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 교장님들께 부활절 메시지 겸해서 그냥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어제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곁들여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추상화 1세대로 김한기 씨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유영국 화백의 그림을 그리는 사진이었어요. 1991년도 사진인데 이분이 1916년생이에요. 김한기 씨가 아마 1914년생으로 아마 2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75세야. 너무 많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휠체어 타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휠체어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거기 그 화실에 널려져 있는 그림이 큰 그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만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불편한 몸 가지고 또 몸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더라고요. 세상 떠나셨죠. 11년 후에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연세 드셨는데 몸이 불편하셔도 끝까지 그릴 수 있는 한은 그리는 겁니다. 숨만 쉴 수 있으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 유영국 화백은 방탄소년단 RM이 그 앞에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서 대단히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분 아닙니다. 우리나라 추상화의 김한기 씨하고 유영국 씨는 가장 훌륭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산맥을 이루는 이와 같은 분이에요. 김한기 씨는 그래도 구상과 비구상이 섞여지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비구상만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허탄하게 믿지 않는 이들처럼 낙심이나 하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내가 뭘 하겠어 하는 게 아니라 숨만 쉬면 숨을 쉬는 한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 그리듯 그림 그리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하듯 연주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경하는 겁니다. 진리를 허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 부활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조했어요. 정말 엉망이었어. 정말 얼굴 뜨뜻해. 정말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어. 그때 망하고 어둠에 묻혀 숨어있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다시 부활해서 나의 저조함, 나의 부끄러움, 정말 나의 못남, 그것을 능가하는 부활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부끄러움 그보다 더 회복해 더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 무엇이죠? 우리 부끄러움을 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나타나 저 사람 허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크시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한계를 넘어선 말을 듣거나 도전을 받았을 때, 이건 내 범위 밖이야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 흘려듣지 않고 확인을 시도하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영성입니다. 오늘 12절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베드로 나와요.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베드로 정말 절벅거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신 맑은 때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3대 고백을 하잖아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논증하고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의 증언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해내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부활의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어이없다, 말도 안 된다 할 때 주님 부활하셨더니 찾아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힘을 쓰려면 흥하는 쪽으로 쓰세요. 망하는 쪽으로 힘쓰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과 일을 위해 수고하세요. 사람 망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 되세요.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원수 갚지 말고요, 내게 잘하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면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싫은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도록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과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나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과 기회 삼아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입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맺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생각의 한계, 모든 장면에서 이루어질 일과 상황에 대한 한계, 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넘어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역사 속의 그 한계를 깨뜨리고 역사의 현존으로, 실존으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자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은 곳곳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뜨릴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내고 이룰 수 없는 이해를 이루고 이룰 수 없는 헌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영혼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분당교와 함께 성도들은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그 갇힘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세계에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관념과 삶의 모든 사고체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적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어진 길을 따르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모든 것이 종료될 때까지 그 어떤 고통과 지루함과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견디고 따르고 이겨내며 그 가운데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마음 없으면 우리는 생각 끝에 결정과 결정 끝에 실행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살아있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앞에서 옆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의 백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활의 빛과 힘과 기쁨과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